사무엘하 1장 5절부터 12절 구약 462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믿음의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라. 믿음의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사에서 잘 되는, 소위 잘 나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는데 인복도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좋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때가 되면 더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 갑니다. 제가 무척 궁금했어요. 성도님, 어떻게 하면 그 회사 가는 회사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당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공 스토리를 씁니다. 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공 스토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가 뭔가 생각해 보면서 물었어요. 그 성공 스토리란 것이 과연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 회사에 가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척 열심히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성과가 딱 주어졌을 때,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주변에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그 성과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성공의 주역으로 세우고 영웅으로 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그 성공의 주역이 되길 원하고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다른 사람을 주역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좋은 일에 영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사람을 기필코 진급을 시킵니다. 또 임원으로 만듭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성공 스토리는 자기가 성공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피할 수 있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그 성공을 돌려주고 그 영광을 돌려줬으니까 정작 자신은 어때요?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 자기 자신으로 안에 있는 교만으로부터도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스토리의 그 주인공이 되고 영웅이 되고 승진이 되고 임원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보다 정말 수고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우리 성도인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공을 자기한테 돌려줬잖아요. 평생 은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직장에서만 친한 것이 아니라 십수년 전에 20년 전에 지냈던 그 직장의 동료들하고도요, 여전히 친하게 지냅니다. 아주 친밀하게 지내요. 또 여러 회사들, 좋은 회사들을 거쳐왔는데 좋은 사람들이 그 옆에 항상 가득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성공 스토리를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또 생각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관점이 다르죠. 아주 다르지요. 대부분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쓰려고 애쓰지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그 스토리를 써가는 것, 참으로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과연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울, 그리고 사울 왕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 요나단이 나옵니다. 사실 본문 속에는 사울과 요나단은 죽지요. 근데 이 다윗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간관계를 지향해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욕이 강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욕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손 안에 놓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다루고자 하는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착실했고 또 성실했고 자신이 아주 잘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했지만 자기 중심, 그 자기 중심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두고 손해가 되면 가차 없이 버렸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가까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합니다. 이익이 될 때는 가까이 두고 안 될 때는 가차없이 버리는 그 모습들인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나옵니다. 실은 사울 왕이 자살을 하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그 장면, 그 사건을,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아말렉 이 한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가지고 갔죠.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기회가 되면 자신의 성과로 만들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아부하는 거지요. 또 사울은 다윗의 적이었잖아요. 그 적을 자신이 죽였다고 그 정과를 보고합니다. 이렇게 아멜렉 사람이 틈을 탑니다. 다윗의 마음을 또 거기에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 잘못된 허황된 그 보고에 아말렉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앞장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미갈과 결혼시켰습니다.
사위로 삼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 말에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리고 이제 자신의 자리까지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구원한 자, 자신의 사위였는데 이제는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토록 사울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이익과 손해를 따라서 가까이하고 멀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떠세요? 나의 이익을 따라서 가까이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도 좀 관점이 달라요.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쯤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그 영광이 후대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계속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명성이 계승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제 왕자로서 차기 왕권을 이어갈 자로서 그 자리를 잘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왕권을 이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쯤으로만 보았습니다. 최악의 인간관계는요, 이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것, 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서 가장 많이 도드라져 나온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와 자녀 간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내가 낳은 아들과 딸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은 내 소유쯤으로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녀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학교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자녀들이 가길 원하고 그곳으로 부모가 몰아세우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요, 그 아들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는데 이제 한 학기 하고 난 뒤에 자퇴를 합니다. 왜 자퇴를 하느냐라고 했더니요, 공부를 해보니까 아빠가 가라고 해서, 부모가 권해서 억지로 그 학교에 원하지도 않는 학과를 갔답니다. 가서 해보니까 자기 적성도 안 맞고, 그래서 얘기하기를요, 아빠 내가 이 대학교를 그만두었어 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아빠가 선택한 학교고 아빠가 선택한 학과잖아. 그래서 자기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일들을 소유하고 싶고 또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둔 겁니다. 20년 정도 잠깐 맡겨뒀어요. 요즘은 좀 오래 있더라고요. 한 30년쯤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독립하고. 저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독립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잠깐 20년, 30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또 독립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소유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것은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복되고 선한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렇지 않은 것을 두시고 어떻게 하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억지로 로봇처럼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복되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올바른 그 자유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가르치십시오. 이제는요, 막는 게 안 되잖아요. 휴대폰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다 보고 다 알아요. 이제는 막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막는 게 능사였어요. 지금은요,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다라는 것을 즉시 깨닫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통제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요, 사람들과 관계를 언약적인 관계로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요, 그의 삶을 보면 살인죄를 저질렀고 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여자를 뺏어왔습니다. 충신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남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대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사울 왕을 원수로 대할 수 있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장내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일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다윗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그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시고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각자의 관계가 있어요.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참 애매한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 중심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 왕을 자기 자신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그렇게 원수 삼는 그 사울을 향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을 연단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순복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던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또한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때로는 고난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복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신의 그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잖아요. 왕자예요. 다음 그 차기 정권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써야 됐고 또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한 마음으로 자기 가문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관점이 없어요.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근데 이 포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예요. 지금 자신은 왕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여주는 데에 힘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성도의 삶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복받고 더 잘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잘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마음이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한 가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은요, 오늘 말씀에서 끝장납니다. 가문은 이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뭐가 잘 돼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 관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였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야곱과 에서 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럼 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력자가 되면 다 같이 복 받습니다. 12지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파를 어디를 택했어요? 유다 지파를 택했잖아요. 근데 가장 잘 되는 지파가 어디였어요?
요셉 지파였잖아요. 애굽 땅에 먼저 내려가서 잘 되게 하시고 그 잘된 그 관계를 통해서요 12지파가 다 복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구 하나만, 한 성도만, 어떤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잘 되고 그 잘 되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할 때 모든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잘 되길 위해서 힘쓰는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나보다 내 곁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먼저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시다. 내 기도보다 내 기도를 구하기보다 성도의 기도, 또 성도의 예배의 삶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요 내 가정보다 내 곁에 있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 가실까 사뭇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 관계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더 나아가 요나단처럼 그 관점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으로 부를 찬양은요 요나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가사 속에 다윗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지금 나의 가문은 이제는 아득하게 다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옴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고백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